우리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있던 배 위에 이제 앉습니다. 앉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다 서서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면서 경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시가 나와요. 시. 그리고 밭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는 복음의 씨앗을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밭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씨앗이 뿌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의 밭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 씨를, 근데 그 마음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마음 밭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 밭이 나오게 됩니다. 씨는 동일한데 밭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밭은 네 가지 종류의 마음 밭이 나와요. 저는 오늘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마음 밭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이 나와요. 길가와 같은 마음 밭. 길가는 여러분 특징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또 오늘날로 말하면 또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딱딱해요. 딱딱해서 씨를 뿌려도요, 옥토밭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뿌려도 잘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 번 뿌려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밭이 딱딱한 거야. 그래서 그 씨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특징. 여러분, 왜 이토록 그 마음밭이 딱딱해졌을까?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기만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자신이 갖는 자기만의 세계관, 인생관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직접적인 경험이든 책을 통해서 혹은 스승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러한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이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결과가, 거기서 얻어진 교훈이 보편 타당성이 있는 좋은 진리를 발견했느냐, 아니면 자기만의 주관적인 그러한 잘못된 그 결과를 도출했느냐,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여러분, 흔히들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여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는 다 늑대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사실 어떤 때는 맞아요. 근데 어떤 때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제가 같은 남자지만 이렇게 쳐다봤을 때 참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정적이고요, 굉장히 헌신적인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늑대가 아닙니다. 양이라고 비교하면 비교했지 늑대가 아니고 이리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여자들은 어떤 늑대와 같은 남자를 만났길래 그 경험에 의해서 남자는 다 늑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정말 양 같은 남자를 만났다면 아니야, 남자는 전부 다 양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나오는 도출된 그런 결과, 잘못된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밭이 남자를 딱 만나게 되면 선입견이 다 늑대야 라면서 딱딱하게 길가와 같이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내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내 아들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마음밭에 자신의 경험이죠. 그 즉시의 경험. 소용없구나.
그럼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을 수가 있겠구나. 처음에 나올 때는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반신반의한 믿음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반신반의의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봤어요.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호통을 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넣어줍니다. 이때 이분이 딱딱했던 길가와 같은 신앙의 마음밭을 부서뜨려요. 그리고서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옥토밭으로 싹 바꿔집니다. 옥토밭으로 바뀌는 순간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돌밭이 있어요. 돌밭. 밭은 밭인데 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돌짝밭이에요. 여러분, 돌짝밭의 특징은 뭡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쪽 위에다가 우리 김봉걸 집사님하고 송기돈 집사님하고 같이 함께 지난번에 그 묘목을 사다가 한번 심어봤어요. 심는데 삽이 안 들어가. 왜? 거기에 돌들이 많이 있어서. 걸어다니기에는 딱딱해서 좋은데 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돌들이 그 속에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산 나무보다 죽은 나무가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돌짝밭은요, 흙이 많지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흙이 깊지가 못해요. 흙이 깊으면 뿌리가 잘 스며들어가서 사는데 흙이 얇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경우가 허다해요. 흙이 얇아요.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부끄러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건 한국에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뭐냐면 학습 제도입니다. 학습 교인이라는 제도예요.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교회에 학습 교인, 학습 세례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들었을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내가 손을 들고 내가 지금이라도 저 예수 믿겠습니다. 저 세례 좀 주십시오. 오늘 처음 나와서 저 세례 좀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세례 받았는데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이게 뭐야. 아니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세례까지 줬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오네. 이런 게 어딨어? 도저히 못 믿겠네. 깊이가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서 학습 세례라는 제도를 학습 문답 있잖아요. 그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비로소 그 뒤에 가서 6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나오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 세례를 주겠습니다. 정식 세례를 주겠습니다. 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돌짝밭은요, 흙의 깊이가 얇아요. 또 돌짝밭은 옥토밭에 비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으면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건강에 복을 받았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막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물질의 복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내가 느낀 만큼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짝과 같은 마음은 열매가 적고 어떤 경우에는 열매가 전혀 없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바로 돌짝밭과 같은 심령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길가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돌짝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 가시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밭. 여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가시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 우리 이쪽에 보면 산 쪽에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요, 그 가시밭은요, 돌들은 없어요. 그 안에 보니까 돌들도 없어. 돌짝밭처럼 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길가밭처럼 딱딱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옥토밭이나 마찬가지 옥토밭. 그러니까 가시나무들이 많이 무성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토양도 옥토와 견줄 만큼 흙도 굉장히 부드럽고 참 옥토와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가시밭은 어떤 게 가시밭일까? 영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가시밭은요,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굉장히 보약이 되고 믿음이 쑥쑥쑥 올라가는데,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0% 내게 흡수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가시가 내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끔 자꾸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입니다. 또 가시는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성경책을 피고선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가시를 뽑아내버리고 성경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면 믿음이 쑥쑥 올라가는데,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서 형식적으로 눈은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거예요. 걱정, 염려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온전한 100% 믿음을 가지면 걱정도 떨쳐버릴 수가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걱정, 염려로 가득 차서 듣다 보니까 100% 그 하나님 말씀, 영양가를 온전히 흡수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시에 맡겨서 내 믿음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또 가시는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시기, 질투, 욕심, 미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가시가 돼서 내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는 사랑이 나무가 풍성하게 크게 자라야 되고 헌신, 하나님께 봉사, 기쁨, 막 이런 나무들이 막 크게 자라야 되는데 기쁨도 없고 헌신도 없고 봉사하고 싶지도 않고 짜증만 나고 힘들기만 하고 아직까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가시를 아직까지도 못 뽑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서 다시는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옥토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옥토밭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옥토는요, 흙이요, 부드러워요. 우리 한번 웃어가면서 옆 사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서로 간에. 내 말이, 내 성격이, 내 행동이 부드럽습니까? 그래요. 옥토밭은요, 부드러워요. 길가밭처럼 딱딱하지도 않고요. 돌짝밭처럼 돌들이 섞여 있지도 않고요. 부드러워요. 옥토밭은. 또 두 번째로 옥토밭은요, 흙이 깊다 보니까 씨앗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마음밭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뚝 떨어진다. 아브라함은요, 아멘이에요. 깊게 들어서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 믿음이 조상이 되고 축복이 조상이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역사가 나타나요. 또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소경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구걸하는 소경. 그래 거기 가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당신 눈을 씻어라. 그랬더니 이 소경이요, 비록 거린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옥토밭이 돼서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래서 눈을 씻습니다. 눈을 씻는 순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맺는 눈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옥토밭은 어떤 옥토밭이냐? 흙이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씨앗을 깊게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바로 옥토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들 이런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길 간절히 축원합니다.